할렐루야.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아내의 맛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내의 맛을 모르다 보니까 좀 이 프로를 좀 보는 편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중국인과 결혼한 연예인 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노산이에요, 노산. 40대 중반이 다 되어졌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는데 워낙 노산이다 보니까 자연분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왕절개를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고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서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누워있는 이 아내가 호흡을 가쁘게 내쉬면서 수술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급히 남편을 부르고 급히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 옆에서 아내를 위로하면서 그제야 호흡이 안정이 되고 그제야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기가 이쁜 딸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얼굴에 전신에 주름이고 몸은 핏덩이고 뭐가 이뻐요? 눈, 코, 입 누구 닮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생아들은 다 똑같이 생겼더만. 그런데 그 신생아를 보대기에 사서 누워있는 엄마 옆에 탁 안겨주고 보여주었더니 수술 전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호흡을 가빠하는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웃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부모에게 아이들은 기쁨이죠.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보면 뭐 7시간, 10시간, 20몇 시간 상고를 겪으신 엄마들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보면 다 감격스럽고 기쁘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할까? 갓 태어난 아기처럼 볼 때마다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까? 아니면 아이고 저거 그런 마음일까? 마치 우리 교회 재훈이가 자라고 또 중학교 1학년의 수연이가 자라고 사춘기를 보내면서 또 승규가 자라고 하늘이가 자라고 그리고 또 채영이가 자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이쁘던 것들이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엄마 아빠 속도 썩이고 신앙생활도 좀 이쁘게 안 하고 어이구 저놈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보실 때 어이구 저놈들 그렇게 근심이 될까요? 저는 올 한 해 2019년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를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은 어떨까?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도전받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죠.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특징이 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도 부귀영화를,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도 1000명이 넘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죠? 그 스스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고백했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고 다 해보았다면,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면 그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뭐라고 말해야 맞죠?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 그가 왕이고 왕일지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뭐라고요?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재산도 있고 탁월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재물도 그 지혜도 헛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헛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돼요? 헛것이에요. 껍데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죠?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처럼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사무엘 상을 설교하고 있는 대로 도망자였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아들로부터, 그의 신하들로부터 쫓기고 도망하는 신세였습니다. 참 험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험난한 인생이 많았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세상적으로 탁월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인류대학을 가지 않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호화로운 집에 살지 않아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서 드러나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모자랄 것 없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려내야 그의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압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던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왕일 때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자신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지라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다면 그 이룬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큰 병원에 가보면 소아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갓 2~3살쯤 되는 어린 아기들이 머리를 다 밀고 링거를 꼽은 채 한자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족이 아니라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가 잘 살고 우리 아이가 출세하고 그런 것이 그 부모의 소원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뭘까요?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밝게 웃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되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출세해야 되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가진 것이 많으면 더 즐겁고 더 기쁠 거라고 여깁니다. 더 좋겠지, 더 기쁘겠지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은 여행 가서 싸우고 오는 부부도 많고, 잘 살려고 사업하는데 어려워지는 가정도 많고, 오히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면요, 기쁨을 누리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우리가 끊임없는 죄와 그 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기쁨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쁜 것을 선택하고 기쁜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면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불평스럽고 어렵고 시험이 되고 갈등이 되면 그것도 누가 받는다고요? 자녀들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 잘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아중앙교회에 오신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즐겁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심지어 떠나든지 어떤 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시험해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잘 선택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가는 것이,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잘 점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6장은 하나님께서 거짓 예배를 멸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본문에서 제일 먼저 회복이 일어나고 강조하는 것은 신앙과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 4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살벌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4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그들이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겁내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그토록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그토록 말하였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했으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른 예배자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제일 먼저 성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통하고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는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필수적이죠.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찬송, 심지어 감사 없는 헌금,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죠. 감사가 빠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시편 66편 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우리 푸른 나무가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격려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월요일날 갔었거든요. 담임 목사니까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간식이나 사줄까 해서 갔는데 저한테 시킨 것은 운전만 시키더라고요. 애들 어디 가야 되니까 운전하고 어디 가니까 또 운전하고 운전만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왜요? 찬양을, 우리 준혁이가 찬양을 인도하고 성규가 반주를 하는데 아이고 이놈들이 뭐 하겠나 싶은데 어쨌든 콘티는 짜고 곡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모두 자리에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합니다. 얼마 쭈삣쭈삣하겠어요. 앞에 있는 준혁이도 쭈삣쭈삣하게 찬양 부르는데 얼마 쭈삣쭈삣하겠어요. 고개도 안 들어요.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니까 박수 소리가 나오고 찬송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야 조금만 더 하면 춤도 추겠다. 춤도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예배는 저래야지. 예배는 저렇게 즐거워야지. 예배는 기뻐야지. 춤도 추면 더 좋을 텐데. 내년에 전 생뚱맞는 소리지만 우리 한나전도에 내년에 우리 성탄 발표회 할 때는 꼭 나와서 하세요. 예? 송 권사님 꼭 하세요. 예. 춤을 추시더라도 하세요. 예배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어떠냐면 모세는 처음 40년 궁전에서 살다가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잖아요. 근데 두 번째 40년 어땠어요? 굉장히 마음이 깨어졌죠.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 어땠는지 아세요? 굉장히 자존감이 깨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나는 뭐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그 자신 없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 없고 무기력한 자신에게 하나님 오셔서 처음 출애굽의 소명 주셨을 때 아멘!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4번씩이나 노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문둥병이 되게 했다가 고침받게 했다가 그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했다가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가난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 가난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성도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가 어느 때라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무기력할 때. 그래서 노 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잡았어요.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부족한 마음, 깨어진 마음,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 내어놓아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오실 때, 목사로서 여러분을 볼 때는 그래요.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지친 모습으로 교회에 오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는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갈급함이, 우리의 가난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도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난함도 채워지고 심지어 우리의 물질의 가난함도 채워지는 역사가, 예배의 성공이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